안녕하세요.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막이나 성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종종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모델하우스의 이야기입니다. 모델하우스 아시죠? 어떤 집을 지을 건데 이 집은 이렇게 지을 거야 하고 미리 보여주는 집이요. 그래서 집을 산 사람들이나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 집을 가서 구경하고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실제로 입주했더니 모델하우스에서 보여줬던 집과 다르다, 그것보다 안 좋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죠. 이 땅에서의 모델하우스처럼 그렇게 잘 안 지어 보여준 것보다 좀 못해서 실망을 안겨주는 일은 하늘의 성소에서는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죠. 예수님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 본래 그 집이 다 지어졌는데 모델하우스가 좋다고 계속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유 하나님 앞에 왜 나타나셨냐면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나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칭찬 많이 들어야 돼요. 나 잘했죠. 우리처럼 누군가에게 무언가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너네 죄 없게 해줄게, 없는 걸로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은 대속입니다. 대신 갚아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큰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빚은 제가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빚인데 너무 괴로워요. 그 빚을 자꾸 독촉받으니까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로운데 어떤 한 분이 A라고 하는 분이 제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너무 큰 빚인데 갚아주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 대가가 없어요. 근데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았다고 하는 그 문서를 받았는데 그 문서에 빚을 갚아준 A라는 분의 이름이 써진 것이 아니라 빚을 졌던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빚을 갚아준 행위는 A라는 분이 하셨지만 그 빚을 갚아준 것의 효력은 저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가, 그 결과가, 그 효력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하셨는데 대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의 반열을 따른 그 제사장들은, 그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려고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그 속죄를 하러 들어가야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온전한 흠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루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더 이상 다른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끝내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항상 끝판왕들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일들을 하셨는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하지만 죽고 난 뒤에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 죄와 상관없다고는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 그 죄의 지배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살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바라지 않잖아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상징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있었던 그것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의 것으로 경험하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내가 은혜 받았음을 너무 잘 잊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나에게 잘해준 건 너무 고마웠는데 마음으로는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았는데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영원까지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아니 몇 달도 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 대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살도록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셨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잊는다. 처음에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자꾸 잊죠. 금방 잊습니다. 대속이 아니라 그냥 잊는 거죠. 그렇게 잊지 않고 잊지 않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형으로만, 상징으로만, 그림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이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시고 주님 앞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 마음도 잊지 않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렇게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묻고 듣고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나와 함께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라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의 경험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